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좋은 상황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아주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육적인 질병이나 좀 내가 놓여 있는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또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상황 분석을 잘해서 대응을 잘할 때에 그 정부가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그리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겠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24장에서 엔게디 그 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지만은 옷자락만 잘라서 이렇게 살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택한 선택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사람이 기브아는 그 사울의 고향이죠.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성읍, 그 10사람 그러니까 10사람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성읍. 그 10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사울의 고향인 사울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십과야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그런 하나의 이 동굴에서 자기를 살려준 것을 생각하고서 다시는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해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한쪽 구석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받고서 사울 왕이 3,000명을 또 선택을 해서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과연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 오는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 사울이 진치고 있는 진영에 이르러 가지고 살펴봅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0명의 이스라엘의 정예 사울의 군대가 사울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장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장수 햇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에게 말을 해요.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겠느냐.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라고 하는 두 장수에게 누가 나와 함께 저 가장 깊숙한 곳에 사울에게 가겠느냐. 그러니까는 수루야의 아들, 수루야는 그 다윗의 이복누이인데 이복누이인 수루야의 아들인 아비새, 큰 아들은 요압이고 둘째는 아비새고 셋째는 아사엘인데 그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죠. 조카.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상당한 하나의 그 배포가 있고 용기가 있는 장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이스라엘 지정 가운데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사울에게 이르러.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그 사울의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본즉 그랬어요. 본즉, 이 본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라. 그 사울의 군대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왜 힘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 그 지금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그리고 창은 머리기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느니라. 다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도 그 다음에 그 군대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다 잠들었다. 보라, 보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는데 전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무사통과 해가지고 사울에게 이르렀는데 다 잠들었다.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같이 다윗을 따라갔던 아비새 그 장수 조카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거기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그 창은 누구의 창이냐면은 사울 왕의 창이에요. 지금 사울 머리 곁에 땅에 이렇게 꽂혀 있는 그 사울 왕의 창을 가지고서 내가 사울을 찌르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두 번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던졌어요. 다윗이 피하죠. 근데 여기 아비새는 뭐라 그래? 두 번 찌를 것도 아니고 한 번 찔러 가지고 그 이 창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창으로 내가 한 번 찔러서 이 사울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이 목을 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 다윗이 안 돼.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은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다윗에게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네?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이 사울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또 그 장수도
잠들어 있고 온 3천 명의 그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상황 판단이라는 게 상황 판단. 이 상황 판단을 하는데 순간 와, 이 좋은 기회 아비새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저 창을 들어서 두 번 찌를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사울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이제 그런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 로또가 됐어요. 이야, 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들은 그렇게 이제 갑자기 나에게 어떤 횡재수가 온다든지 그냥 뭐가 막 복이 굴러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상황, 그냥 해피,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영원히 행복만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제 상황, 좋은 상황들, 나쁜 상황이 아니고 역전이 돼가지고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판단하고 아비새의 판단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손댄다 이 말은 뭐예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아주 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은 자에 대한 그 다윗의 생각, 그것은 분명하고 명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에게서 인간적으로 장인,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다윗에게 피도 눈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왕권만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하나의 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라고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에 대해서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에 대해서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대화하고 너만 예언을 하고 하면서 막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을 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징계를 하시.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나병이 그 살이 막 썩어 들어가요. 절반 가까이가 썩어 들어요.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죠. 바깥으로 일주일 동안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방했었던 이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시. 내가 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사무엘하 1장에 가면은 기브아 전투에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 중에 완전히 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기 무기 든 자 다시 말하면은 옆에 있는 하나의 그 부하 자기를 지키는 그 부하에게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자살해서 스스로 죽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았던 그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면류관 그리고 고리를 가지고 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해요. 왜 그랬겠어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달려가서 사울이 죽은 것을 고하면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했었던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울이 제거됐으니까 자기에게 뭐를 상을 줄 알고 아마 달려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찌 해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을 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을 받으려고 뭔가 자기가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신임을 받고 중용이 돼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다윗에게 오히려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했느냐.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보호, 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의 사고 속에, 삶 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사울을 제거하면은 쉽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절호의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그 순간 이 사울을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좀 더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쉬운 길.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좀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바른 길을 좀 더 더디더라도 좀 더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택해서 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앞섰던 것 같아요. 많은 순간들, 많은 시간들, 많은 계획들,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쉽게 가고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주저앉히고 또 아니야 주저앉히고 그런 같은 시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목회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어떻게 하든지 그런 하나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과 욕망을 앞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려고 했었던 시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정도를 인간적으로 빨리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좀 더 늦더라도 좀 침착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부족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교회에 목자로 세운 저의 부족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저 부족한 것이 하면서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다윗이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 대해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또는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패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라.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 내 욕망,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좋은 찬스를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한참 더 돌아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서 저 언덕 위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지키는 수장인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 장수 아브넬에게 아주 탁월한 아주 무장입니다. 이 아브넬에게 너의 주인 사울 왕을 네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쳐자면서 왕을 지키지 않는 네가 장수냐? 너와 같은 무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16절에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결국은 나중에 이 아브넬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책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사울을 내 주여, 끝까지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다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니,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베베 집사가 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가. 그런데 바울이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집사인데 이 여집사인 베베는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 그 베베를 로마 교회의 어려운 로마 교회에 강력 추천해 가지고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아주 특별한 신임을 받는 여집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과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그러는데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라도 내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는 베베라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보호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 앞서서 앞에서 막는다 이 말이에요. 방어한다는 거죠. 보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고자 했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펼쳐준 그 상황 다 잠들게 하고 적진으로 그냥 무사 통과하듯이 들어가서 사울의 목을 딸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상황을 펼쳐놨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험 무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무대, 이야, 이런 기회에 그냥 요거 탁 제거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해야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의 무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간적 욕심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상황인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의 다윗과 같은 분명한 상황인식들이 잘 분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